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해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시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의 고난주간 주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쫓아오면서 고난주간의 묵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일 성경을 따라가며 부활의 주일 말씀도 오늘 매일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2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부활의 사건이 지금 안식일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며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시면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들을 다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 읽기라며 최근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민수기 들어가는 차례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 잘 아시죠? 4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의 근거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본면에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창세기와 비교해서 약간 다른 뉘앙스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와 비교해보면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이 10계명의 4계명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에서 나온 안식과 오늘 이 출애굽이나 혹은 출애굽이 약간 발전한 레위기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안식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창조를 하신 후에 쉬셨다는 것은 이것은 일로부터의 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성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여러분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은 일로부터의 쉼이 아니라 It was never a rest from the works. 반면 창세기의 쉼은 rest from the finished work of creation. 창조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기에 누리는 안식이었는데,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는 그 안식의 개념이 여러분 조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인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창조를 누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아니 주일이 되었죠. 이제 안식일에 6일째 창조가 마치고 안식일에 쉬시고 이제 주일,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혹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내가 한 80%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 20%는 너희들이 채워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어요. 완벽한 창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 후에 더할 것이 없었어요. 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자체로 완성되어진 완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Enjoy God's creation. 아마 아담과 이브가, 저는 상상해보면, 한번 우리 가서 물어보죠. 그렇죠? 한번 물어봐요. 천국 가서 누가 만드나. 저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과실을 먹고 꽃도 보고 가서 흙도 만져보고 그 동산을 막 분주히 움직여 다녔을 것 같아요. 왜요? 창조를 누리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영원한 안식이 이 출애굽기로 들어오면 이게 잠정적인 안식이 되어버리고, 잠정적인 안식이에요. 왜 잠정적인 안식인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3장을 보면 16절로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수고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을 수 있었겠죠. procreation.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procreating 파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는 그것이 이제는 인간의 원죄의 저주와 곁들여서 그것이 여인들에게 수고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수고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죄 전에 그들이 손으로 채소를 가꾸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화기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먹었죠. 그런데 이전에 그들이 먹었던 것과 죄 이후에 먹는 것에 차이가 생겼어요. 무슨 차이가 생겼죠? 이전에는 누림에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을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죄가 들어온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일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일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죄 이후에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권면하는 안식일은요, 사실 그 하루 쉬면서 무슨 생각? 이건 정말 일로부터의 쉼이에요. 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일로부터 쉬면서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 완성되었던 그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이제 원죄 이후의 인간들은 주일에 잠정적인 누림 쉼을 갖는 거예요. 잠정적인 쉼.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쉼이 아니에요. 영원히 다가올 쉼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다 이해되신 분들은 아멘 일단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아담과 이브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창조에 뭘 더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와 마음의 욕망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것.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왜 당신들은 안식일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러면요, 싸우지 마시고 니들은 모르는 게 있어. 그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내 목구멍이 내 포도청이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구멍이 내 포도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으로 넘어가는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매일의 현장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의 일도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예배가 되고, 그건 더 이상 일이 아닌 거예요. 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일을 누리시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일에 코가 끼어서 일에 따라 이끌려드는 인생을 사시고 있다면요, 여러분 빨리 일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살림도 줄이셔야 되고 씀씀이도 줄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여 나의 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목구멍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비밀을 마음에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들이 만나는 이 장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에 가는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를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는 부활은요, 불가능의 돌이 옮겨진 거예요. 부활은 불가능의 돌이 옮겨진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과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평강,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서 급박히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십자가 주변에 여인들이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수습하여 안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이 그 시대의 소수자였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세우셨다. 시대의 소수자였고, 시대의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시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의 위대한 선언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통한 평등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무덤을 향하여 가며 서로 걱정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그들은 주님의 시선이 무덤에 놓였고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봉인한 것을 이미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했죠. 그 큰 돌 너 봤지? 엄청나게 컸잖아. 우리 어떻게 움직이지? 군인들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아마 두런두런 하는 얘기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딱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무덤에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무덤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언제 아멘하려고 기다려요. 왜 이렇게 너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었어요. 이미.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간단하고 단순했던 설교가 딱 한 문장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That's it. 그거예요. It's Friday. Dark, impossible, sadness, difficulties, persecutions, but Sunday is coming.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금요일을 지나갑니다.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달력은 금요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그 썬데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썬데이에 와서 보았더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엄청난 불가능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은요, 불가능이 가능해진 거예요. Resurrection is what was impossible but became possible.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의 돌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불가능의 돌들이 뭐 해질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어요.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이 옮겨지고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이민원분들의 특징이 있죠.
다들 말만 하면 뭐하죠? 200불 가지고 온 이민 얘기들이에요. 자, 200불. 왜 200불이 공통점이냐? 그때 통화관제 때문에요. 70년대는 200불이었고요. 80년대 오시면서 아마 1000불까지도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200불을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200불 갖고 온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는요, 여러분이 영화 통해 국제시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미 몰입곡에 6.25 모든 어려운 거를 다 지나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와가지고 이 이민 세대를 얼마나 엄청나게 번창시켜 일궈놨는지 몰라요. 우리의 정말 70년대 80년대 이민 세대들이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다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인생에 이민 와서 어려운 일들을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본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요. 이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악이 뭡니까? 인생의 최악이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인생이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죽음이 부활로 생명이 된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없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주신 부활을 누리며 살면서 혹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왜요? 부활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며 저는 여러분이 꼭 승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은 이미 가능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땅에서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옮겨진 참으로 복되고 흥미진진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보고 놀라고 보고 확인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에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부처도 죽었고요. 모하메드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요. 김일성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2000만의 신도를 가진 2500만의 신도를 가진 종교거든요.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 세례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잘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죄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보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보고 소망을 찾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찾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를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일어서서 다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What you see will make difference the quality of your life. The quality of your life.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친 눈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항상 굴렁이한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지금 아직 빼진 게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찌그러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여기를 비비면서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왜 구부러지냐?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 인생에 부정적인 것을 보자면 한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은요, 맞아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분명히 현실을 인식해요. 나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백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에 내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요, 저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근 창세기를 읽으면서 읽었던 요셉을 한번 기억하세요. 창세기 39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 스토리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를 와서 유혹하는데 참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니라고 도망갔더니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드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 것이죠.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서요? 감옥에서. 전 이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폼나게 요셉을 다 꺼내주면, 감옥에서 꺼내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봐라, 보란 듯이 보디발에게 봐라. 요셉은 의로운 자다. 내 아내가 가늠한 여인이다. 하고 보란 듯이 이를 꺼내내서 복수를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을 꺼내서 형들에게 봐라, 그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요, 저는 요셉이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여기서 옥이 깊다라는 것은요, 로마의 옥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이 갇혀있던 옥은요, 그건 마치 하숙집과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지만 못할 뿐이지 자기가 렌트도 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옥은요, 정말 중범죄들만 가는 깊은 옥이었어요.
땅 밑으로 내려간 그런 옥에 이제 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발을 거기에 착고까지 채웠대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자,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이 폼나게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자 그 간수가, 이제는 이 간수가 굉장히 의로운 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이가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출했다는 것은, 이제 다 도망쳤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기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디에요? 여기 있다. 옥에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How does it possible?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뭔가? 감옥을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감옥을 나가는 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이나 밖이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내 영혼이는 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주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침침한 감옥 같은 데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관계에 파탄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상대방으로부터 곡하는 소리를, 곡해하는 말로 말미암아, 음해하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심령에 엄청난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바울은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서 보란듯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어디나 그에게는 하늘나라였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감옥과 같은 현상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How would God work these things out?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을 세우실까? 내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실까? 저는 부활의 이런 새로운 깨어난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받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말씀, 제가 오늘 인용하려는 말씀인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에 2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미치는 영향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joy base, peace base, 기쁨과 평강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fear base,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냐? 너희들 우리한테 안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조입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이 매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 거기에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미 금요 예배 말씀을 준비해놨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 신천지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고 구분할 것인가 하는 그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그들이 사람을 모으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Fear based입니다. Fear based. 저도 얼마든지,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주를 선포하고 안 믿으면 저주를.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모든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관계 단절,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누립니다. 전하며 관계의 풍성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바로 그 축복인 걸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안식하라. Rest. Rest in God. 하나님 안에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평안함이, 바로 이 안식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있었던 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감옥의 문이 열려도 그 감옥을 나가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아요. 그들이 안 나가도 결국은 나왔습니다. 간수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간수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결코 불확실할 수 없습니다. There's no more certain thing than our future, because our future is guaranteed in Jesus'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사실 모르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나친 낭만, 지나친 절망, 지나친 원망, 지나친 불평, 지나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걸 벗어나는 것으로만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회복하라. 평강을 회복하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놀라운,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걸 좀 같이 찾아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찾았으면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분당우리 교회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목이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무슨 회장을 맡아주고 뭘 맡아달라고. 왜냐면 요즘 이차수 목사님 제일 잘 나가십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자기는 알고 있대요. 그렇게 이 겨울의 나무가 황량하게 벗겨져 있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몸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버티는 게 힘이다. 버티는 게.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뭐죠? 인내. 소망이 있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면요, 그 인간을 견디게 돼요.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분노로 폭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심령에 선포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중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쌍두 맞춰있다고 할 정도로 이 믿음의 교리를 분명하게 세운 존 켈빈이 있습니다. 켈빈은, 저는 켈빈의 교리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좋아합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절대 내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 마라.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무덤을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존 켈빈의 무덤에는 아무런 치장이 없는데 후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거기다 비석에다가 이니셜을 그냥 새겨놨대요. JC, 존 켈빈. 무덤을 치장하지 않은 인생,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 기쁨.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부활의 복된 절기에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2절을 나서면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생을 미루어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 가능성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안에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평강으로 주장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평강으로 세우십시오.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부활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네.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